파우스트라는 작품은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쓴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거기 주인공 파우스트는 아주 넓고 별 볼 일 없는 실력 없는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파우스트의 마음속에는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메피스토펠레스라고 하는 악마가 파우스트를 찾아와서 나와 거래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가 자기의 영혼을 자기에게 판다면 그가 원하는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우스트는 지금 늙었지만 유명해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팔기로 합니다. 파우스트는 제일 먼저 자기가 유명한 학자가 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뒤로부터 파우스트는 유명한 학자가 됩니다. 많은 책도 쓰고 많은 논문도 쓰고 아주 인기 있는 그런 학자가 되었습니다. 파우스트는 악마에게 자기를 젊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악마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의 요구를 들어줘서 아주 젊은 학자가 되게 합니다. 파우스트는 젊어졌습니다. 아주 힘도 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또 요구를 합니다. 제일 아름다운 여자와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는 이미 젊은 아가씨와 사랑을 해가지고 임신을 시키고 또 아기까지 낳은 적이 있는데 다 아름다운 여자와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악마가 오래전에 죽었던 트로이의 헬레나를 살려가지고 사랑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파우스트의 모든 요구는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학자로서 성공했습니다. 그는 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과 사랑을 했습니다. 근데 악마하고 계약한 기간이 다 끝났을 때 파우스트의 방에서는 엄청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파우스트는 이 악마에게 끌려서 그 영혼과 그 육체가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비명소리였던 것입니다. 파우스트 정우군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겁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어서 옳은 일은 아니지만 또 내 가치관과 내 양심과는 틀리지만 성공하기 위해서, 장관이 되기 위해서, 교수가 되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팔고 성공하는 것을 제가 파우스트 정우군이라, 파우스트 신드롬이다, 이렇게 이번 주에 지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만 있다면, 유명해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자기의 양심을 팔고 자기의 영혼을 팔고 자기의 신앙을 팔고 성공하고 싶은 남자와 여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기회가 안 주어져서 못하는 것이지, 만약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만 한다면 양심을 팔고 신앙을 팔고 그리고 자기 영혼까지 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때 우리가 잘 아는 교수가 줄기세포를 발견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줄기세포는 모든 난치병들을
치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척추가 다쳐서 전신마비 또는 하반신마비 또는 그 파킨슨씨병, 치매 이런 것까지 다 고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서울대 교수고 또 동물 복제에 아주 권위가 있는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의 발표를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로부터는 특별한 지원을 받았고 항공사에서는 그가 평생 1등석을 탈 수 있는, 무료로 탈 수 있는 항공권을 주었습니다. 이 줄기세포를 개발하려면 여성들의 난자가 필요한데 여성들 1000명이 자원을 해가지고 난자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학자는 휠체어를 타고 있는 뇌성마비 환자를 보면 내가 곧 너의 병을 고쳐줄게 이러면서 희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근데 그분은 너무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제자가 결혼식 하는데 주례까지 했습니다. 뭐 그런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래 중요한 연구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래 돌아다닐 시간이 있을까? 자기 제자 결혼식에 가서 주례까지 할 생각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로서는 세계적인 명예고 이 사람은 노벨상 타는 것이 거의 확실시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자들이 그 사람의 논문에 따라서 실험을 해보니까 줄기세포가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논문이 나오면 여러 연구소에서 그 논문에 따라서 실험을 합니다. 줄기세포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줄기세포가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발표부터 먼저 해버린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악마와 계약을 한 겁니다. 자기의 양심을 마귀에게 팔아버리고 명예를 산 겁니다. 사람들은 신문에서 그의 연구가 엉터리였다 하는 발표를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전 세계와 학계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 거짓말이고 사기이기 때문에 그걸 믿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문 기자가 저 큰 나쁜 놈이라고 막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엄청난 명예를 위해서 자기 양심을 팔고 악마와 계약을 맺은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서울대 교수 자리에서도 쫓겨나고 상당한 기간 종직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 나타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 동물 복제는 정말 권위자라 그래요. 그렇다면은 그 기술을 가지고 개복제를 계속 해가지고 개장사를 할 것이지 왜 이 사람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이 줄기세포가 만들어졌다고 발표를 했는가? 너무너무 명예가 너무너무 유명해지고 싶어서 자기를 팔았던 것입니다. 악마는 우리에게 절대로 잘해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잘해주는 것 같고 처음에는 아주 행복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그의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팔고 양심을 팔았다가 결국 완전히 인생을 망친 사람들 예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에베레스트 산 하나 올라가는 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한평생 가도 밑에까지도 못 가봅니다. 그 에베레스트 산 한번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산악인들은 에베레스트 산으로 만족을 못합니다. 8,000m, 해발 8,000m 이상 되는 그 산을 14개나 올라가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한 번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얼마나 고생을 하든지 머리가 백발이 되가 온대요. 근데 몇 달 쉬면은 또 머리가 까매집니다. 그럼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 14개를 정복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14번째를 시비 거는 사람이 나온 겁니다. 그 사진이, 그 산이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속을 끓이고 뭐 진짜 참 인생을 그냥 망칠 정도로 죽을 고생해서 14군데를 올라갔는데 그 라이벌이 그 사진 그거 엉터리 같고, 그러니까 사람 미칠 지경 아닙니까? 어떤 산악인은 14개 다 올라갔습니다. 뭐 틀림없이 올라갔다 왔어요. 그런데도 만족이 안 되니까 새 루트를 또 만든다고 안 올라가는 길로 올라가다가 눈사태를 만나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은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계속 성공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결국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유명한 자리에 올라가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양심도 팔고 신앙도 팔고 자기 영혼도 팔 사람들, 육체도 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사람들의 잘못된 선입견을 예수님께서는 고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우리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람은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무슨 병에 걸리거나 또는 먹을 것이 없어서 표골이 상접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제일 불쌍하고 또 본인도 참 고통스럽습니다. 사람은 먹어야 산다. 이게 절대적인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먹으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으려면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걸 절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 청소년 시기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청소년 시기를 입시에 다 바쳐버립니다. 입시에 다 바쳐요. 청소년 시기를 입시에 다 바칩니다. 여러분, 대학생활 동안 얼마나 배우고 책 읽고 토론하고 그 전공을 떠나가지고 얼마나 소중한 시기입니까? 근데 대학교 실제로 가보면 그 취직을 위한 학원이나 마찬가지, 전부 취직 공부합니다. 옛날에는 고시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는 공무원 공부하다가 전부 취직 공부. 어느 대학을 가든지 간에 전공 공부는 별로 안 해요. 전부 취직 공부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마귀가 우리 머릿속에 사람은 먹어야 산다.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수입이 있어야 된다. 이걸 절대적으로 가르쳐 놓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점점 욕심이 높아집니다. 나는 회사에 말단 직원이라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근데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대리가 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리가 되면 굉장히 섭섭해요. 대리가 되면 과장이 되고 싶고, 나중에는 상무가 되고 싶고, 전무가 되고 싶고, 사장이 되고 싶고, 점점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기만 한다면, 사장이 또는 회장이 내 말을 듣기만 한다면, 그게 뭡니까?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협력하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보장해 주겠다, 너의 성진을 보장해 주겠다, 그러면은 비자금을 조성을 한다 이거죠. 양심의 위배가 되지만 해준다는 겁니다. 전에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청년이 그 해양대학교와 황해과 출신인데, 기계기관과 출신인데, 그 태평양 가운데서 교회를 못 오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이프를 붙들고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 가고 싶습니다. 저를 좀 육상에 있는 회사로 보내주십시오. 기도가 딱 응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음 그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비행기로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비행기로. 그래서 지금 배 타고 태평양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 왔냐 이러니까, 파이프 잡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돼가지고 비행기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 그 청년이 저희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좀 어느 정도 실력이 인정받고 난 뒤에 그 사장이 자기에게 비자금을 조성을 해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파이프 잡고 기도한 놈이 뭘 걱정을 하냐고. 근데 교회에서 뭘 배웠어? 파이프를 가지고 그냥 패든지 그러면 되지. 이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사장을 찾아가가지고 자기는 안 한다 했다는 거예요. 안 한다. 그리고 이제 금방 쫓겨날 줄 알았죠. 안 쫓겨났어요. 끝까지 그 회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비슷한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속입니까? 먹어야 산다. 먹고 살려고 하면 직장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 전부 입시에 매달리게 만들고, 요즘 막 초등학교 학생들도 의대를 준비하게 하고, 대학생들은 전부 취직 준비하게 하고, 취직 준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느 대학 들어가든지 사실은 다 취직 공부합니다. 취직 공부. 뭐 서울대든 연대든 어디든 그 껍데기 간판만 다르지 안에는 취직 공부하는 거예요. 도서관에 가서 취직 공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30세가 되었을 때 집을 떠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12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건져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 안 가고 성전에 남아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집에 안 가고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의 부모는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책망을 하면서, 얘야, 우리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데 여기에 이렇게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해서 갈릴리에 가서 아버지를 도우면서 목수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몇 년 했는가? 18년을 했습니다. 18년 동안. 18년 동안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예수님은 목수일만 했던 겁니다. 12살 때부터 벌써 마음이 뜨거웠는데 이걸 30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참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집을 떠날 때 요셉의 이야기는 일체 안 나옵니다.
대개 그거는 요셉이 죽었던 것 같아요.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께서는 가장이 되어가지고, 어렸을 때는 소년 가장이 되어가지고, 나중에도 가장이 되어가지고, 동생은 또 많습니다. 주릉주릉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수일로 집안을 꾸려왔던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요셉이 죽을 때 얼마든지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듯이 요셉 우리 아버지 일어나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30이 되었을 때 집을 떠납니다. 왜 예수님은 30까지 기다렸습니까?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30부터 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그 말씀을 적용을 시켜서 나도 제사장이다. 그래서 집을 떠납니다. 가진 돈 없이, 양식 없이 완전 맨손으로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를 가셨습니까? 세례 요한이 설교하는 광야로 가셨던 겁니다. 거기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육지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합니다. 불회리 바람으로 성령이 막 임합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 위에 와서는 비둘기 모양으로 멈추는 겁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를 좋아한다. 나는 너를 굉장히 기뻐한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너무나도 극단적인 두 개의 자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사람,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30이 된 노총각입니다. 그리고 목수입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진로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집을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로도 몰라요. 가난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이 두 개의 자상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보면 하나님이 참 존귀하다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보면은 말단이고 또 어떤 때는 참 남들이 보기에는 비천한 일을 해야 하고 또 어떤 때는 수입도 변변치 않고 노처녀고 노총각이고 가난뱅이고 이럴 때 어느 게 진짜 낸지 교회에서 듣는 말씀이 진짜 낸지 아니면 세상에서 보는 그게 진짜 내 모습인지 우리는 굉장히 혼동을 많이 겪는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우리의 자존감을 깎아내립니다. 자존감을 깎아내려가지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응? 실업자지.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야? 너 총각이지. 너 처녀지. 이러면서 우리의 자존감을 막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시고 바로 성령에게 쫓겨가지고 성경에 몰려가지고 광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말씀도 묵상하시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정말
막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40일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그 행동을 열심히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의 눈이겠습니까? 마귀의 눈이었습니다. 마귀는 이 예수가 이해가 안 돼요. 예수의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세례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세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가난한 집에서 목수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왕궁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모든 천사와 모든 피조물과 모든 인간의 경배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는 죄인으로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는 가난한 목수입니다. 진로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40일을 굶고 지금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네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관찰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혹시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굶지 말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넌 창조자 아니냐? 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왜 이리 굶고 있느냐?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계속 굶고 있겠지만은 혹시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우리에게는 그게 시험거리가 안 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아유 사흘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냐, 이 돌들을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거는 우리에게는 시험거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돌로 떡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시험거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모든 인간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먹어야 산다는 겁니다. 사람은 먹어야 산다. 사람이 먹지 않으면 굶어 죽고, 굶어 죽으면 하나님이 드시고 먹어 소용이 없다. 이거를 사람들은 다 깊이 인이 박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게 틀린 말이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식이 틀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여기 사람은 안트로포스는 모든 사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게 최고로 중요한 원리라는 겁니다. 떡으로 산다 하는 것보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더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게 대원칙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먹으면 배가 부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먹으면 취직이 됩니까? 좋은 학교에 합격이 됩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죠.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냥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먹으면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굶어 죽지는 않아요. 뭐 어떻게 해서든지 한 끼 한 끼 살아갑니다. 누가 와서 뭐
빵을 주고 가기도 하고, 돈을 좀 주고 가기도 하고, 쌀을 주고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징그러운 사람은 7년까지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맞아 죽는 경우는 있지만 굶어 죽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든 한 끼 한 끼 먹게 만듭니다. 물은 어떻게 합니까? 수돗물 털어 먹으면 되죠. 최저의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먹으면서 최저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게 왜 중요할까요? 최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설교 때 설교 들으면서 병이 나아버려요. 집에 가면서 기도 응답이 되어버립니다. 집에 가가지고 기도 응답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입니다. 어떤 데는 속삭이기도 하고, 어떤 데는 막 천둥 치듯이 막 큰 소리로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기도원이 양털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곳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릴 때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목회자가 이 경험이 없으면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교회에서 막 헌금을 자꾸 내라고 그러고 교회를 자꾸 키우려고 그러고, 근데 이 경험이 있으면은 헌금 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보이니까요. 교인들 굶어 죽지도 않으니까요. 제가 우리 교인들 보면은 몇 년 전에 굶어 죽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나오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이런 걸 경험을 해본 겁니다. 이런 걸 경험을 해본 거예요. 지금 물어보면 훨씬 옛날보다 안정되게 생활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까? 지금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1년 먹을 양식이라든지 10년 먹을 양식이라든지 이게 필요하지, 왜 하루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 먹을 양식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최저 생활합니다. 그렇지만은 기도가 응답이 돼요. 기도가 응답이 돼요. 그리고 기적이 자꾸 일어납니다. 기적이. 부흥이 일어나요.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먹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걸 예수님은 바로잡아 주시려는 거예요. 먹는 것이 절대적이지 않다. 남자들 중에서 식사 시간에 딱 이래 안 차려지면은 막 신경질 내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굶을 수도 있고 건너뛸 수도 있고 자기가 해먹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있어서 집도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집도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기적을 체험한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고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막 신학교 학생들은 모질한다 그러고, 근데 신학교 들어가는 학생들은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원서 넣으면 들어가니까요. 원서 넣으면 들어가니까. 신학교도 그러면 안 돼요. 원서 넣어도 실력 안 되는 사람은 떨어뜨려야 돼요. 떨어뜨려야 돼요.
성적이 안 되는 사람은 떨어뜨려야 돼요. 학교 운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 자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탄으로부터 수천 년간 세뇌된 것이 뭔가 하면 먹어야 산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맞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맞는 말이에요. 먹어야 쌉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안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뭐 지방에 있는 대학, 서울에 있는 대학, 인서울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에게 그 성공하고 싶은 이 욕망을 불러일으키려고 했습니다. 마귀는 이 제일 중요한 먹는 문제로 시험했으면 끝난 건데, 사람은 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성공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최고가 되고 싶은 이런 욕망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구조는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넓고 자리가 많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리는 적고 경쟁은 치열하고 맨 꼭대기는 딱 한 사람밖에 못 갑니다. 그 기간제 교사들은 어떻게 하든지 정규직 교사가 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 훨씬 안정이 되니까요. 근데 제가 본 그 선생님 중에는 좀 이상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여자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인데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한평생을 기간제로 선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니까 어떤 학교에 지원서를 냈는데 자기도 내고 딴 사람도 냈다는 거예요. 근데 실력은 자기가 좀 나은 것 같은데 그 딴 사람은 교장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떨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는 이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교장하는 그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발표가 났는데 보니 이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은 그냥 계속 기간제로 옮겨 다니면서 될까 안 될까 막 걱정하면서 그러면서 그 교사 생활을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강사들은 정규 교수가 되고 싶어 하고요. 교수는 총장이 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자꾸 높아지고 싶어요. 공무원들은 장관이 되려고 하고, 군인들은 장군이 되고 싶고, 별 하나 달면 별 4개 달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우리 사령관은 별 둘이죠. 별 둘인데 키도 작고 얼굴도 좀 검고 시골 농부 같아. 사령관이. 그래서 이 사령관이 그 차를 안 타고 그냥 추리닝 입고 그냥 올 때가 있었는데 나는 그 군대 안에 시골 농부가 걸로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우리 사령관이라. 그래서 이제 자전거 타고 가다 내려가지고 격려하니까 또 격려 탁 받아요. 아니 시골 할아버지. 근데 이분이 운이 좋아요. 얼마 안 있다가 함대 사령관으로 갔는데 별 3개입니다. 얼마 안 있다가 참모총장으로 갔는데 별 4개. 우리가 아는 친구가 북한으로 있었는데
지도 따라서 올라가는 겁니다. 총장 부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좀 무난한 사람, 저건 4개까지 달았습니다. 엄청난 그 출세죠. 우리가 해군사관학교 졸업예배 드리러 갔을 때 그 교장은 별 3개인데 그분은 좀 왜소하고 굉장히 겁도 많고 교장이 또 불교였습니다. 불교. 그리고 그때 한참 이 종교 문제로 그 어떤 장군 한 사람이 막 그 욕을 뒤집어 쓰는 바람에 이 교장은 자기는 어떤 종교 행사도 안 간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 졸업식장에 교장이 안 오는 거예요. 교장이. 근데 이 사람은 성이 부시입니다. 제주도에 부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부를 때 부교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장이 돼본 적이 없어요. 항상 부교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군목인데 이야기했습니다. 군목이 중령인데 고참 중령이죠. 우리 교회 권찰들이 지금 가는데 별 3개 보려고 가는데 별 3개 안 오고 부교장은 하나거든요. 별 하나 보려면 우리 안 갈란다. 이랬더니 본부에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별 3이 내려왔습니다. 참모 차장이 내려왔어요. 이 사람은 크고 잘생기고 크리스찬이고 막 자신감도 넘치고,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는 이 참모 차장이 총장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신문 발표 보니까 교장도 아닌 부교장이 별 4개를 단 거예요. 야, 참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사람 생각하고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 차장은 제대하고 그 부교장은 총장이 되고, 사람들은 세상에서 넓은 땅을 정복한 사람을 영웅이라고 합니다. 징기스칸, 나폴레옹. 그 사람들은 영원히 이름이 남습니다. 징기스칸 요리가 있죠. 나폴레옹 꼬냑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은 영원히 남는 겁니다. 삼성, 얼마나 부지가 큽니까? 현대, 얼마 그 공장 가보면은 막 어마어마하거든요. 사람들은 책을 출판하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수십만 권 팔리면 완전 출세하는 겁니다. 돈방석에 앉는 거예요. 제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를 도와줍니다. 출판사를 도와줘요. 기독교 출판사는 너무너무 약해요. 도와줘야 돼요. 일반 출판사에서 원고를 쓰는 사람 보니까 성금으로 돈을 주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게 다 있나 이러니까 목사님은 그거 안 받으세요?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거 구경도 못 했는데 이러니까 참 불쌍한 목사님,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생각이 틀린 생각이라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가장 이 세상에서 높은 자가 제일 낮은 자가 되고, 제일 낮은 자가 천국에서는 최고로 높은 자가 된다. 세상에는 권력자, 높은 지위에 있는 회장, 이런 사람들이 큰 소리 치지만은 천국에서는 정반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정말 높은 데 올라간 사람들은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능력이 득출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서 밑바닥이고
교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나사로 같이 막 얻어먹고 개가 막 핥고 이런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자는 지옥에 가가지고 혓바닥이 막 뜨거워가지고 물 좀 달라고 그러고. 그게 우리가 믿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 예수님 말씀을 믿습니까? 그건 예수님의 사정이고, 나는 높아져야 되겠다, 나는 성공해야 되겠다, 유명해져야 되겠다, 이런 욕망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주인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은 눈에 보이지도 안 하고, 또 신이 일하는 것도 모르겠고, 우리 인간들이 다 개발을 했습니다. 도시도 만들고 하수구도 만들고 체제도 만들고, 요즘 와서는 막 우주선도 발사하고, 그리고 막 잠수정 타고 바다 밑바닥까지 갔다가 죽어버리고. 이 세상의 주인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공하려면 인간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죠. 대인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대인관계가 아주 중요해야 되고, 위에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잘 보여야 돼요. 우리나라의 대인관계는 뭐로 이루어집니까? 술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공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위에 사람인데 잘 보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절에 이제 찾아가는 건데, 빈손으로 찾아가면 안 가는 것보다 역효과입니다. 뭐를 싸가지고 가야, 싸가지고 가야 좀 기회가 있을까 말까 하죠. 요즘은 또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무원이나 뭐 승진하려고 그러면 딱 비서실에서 연락이 와요. 싸가지고 오라고, 돈 싸가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중령에서 예편하고, 중령도 못 되고 소령해서 그냥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은 알아줍니까? 안 알아주죠. 저 사람은 예비역 장성이야, 이래야 알아주지. 군대에서도 별을 달아야 인정을 해주지. 모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좌우간 옛날에는 뭐 그런 식이었습니다. 인간이 주인이다. 인간에게 잘 보여야 되고, 대인관계가 좋아야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유행가는 한 10개 정도 마스터해야 됩니다. 찬송가 못 불러도 괜찮아요. 찬송가 못 불러도 괜찮아요. 유행가는 한 10개 정도 불러야 됩니다. 위에 사람이 뭐 불러봐라 이러면 막 쫙 나와야 돼요. 술 주면 막 그냥 마시고 또 드리고 이렇게 해야 저 융통성이 있구나, 유능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마귀는 이 세상이 마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은 이 세상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주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이 버린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인간도 버린 걸 자기들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내 세상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안 그래도 피곤한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5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예수님 안 그래도 막 힘이 없어가지고 좀 주저앉고 싶은데 마귀는 막 끈질기게
시험을 했습니다. 아마 이 광야가 절벽도 있고 높은 데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절벽으로 해가 올라가면 갑자기 예루살렘이 보이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웅장한 성곽들, 또 거기에 있는 성전들, 거기에 있는 그 집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도시는 진짜 휘황찬란합니다. 100층짜리 빌딩이 있죠. 80층짜리 아파트가 있죠. 또 아파트 꼭대기에는 또 막 불을 막 동그랗게 만들어 가지고 비치게 하죠. 수많은 차들이 다니죠. 높은 남산이라든지 롯데 그 빌딩에서 보면은 막 도시가 굉장히 찬란합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이런 제안을 합니다. 6절에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는 뭐라고 말? 이거 내게 넘어온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할 때에 하나님은 인간도 버리시고 세상도 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주겠다. 내가 너에게 세상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죽으라고 예수 믿는다 해서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또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수 안 믿는 애들이 더 좋은 대학교 더 잘 들어가고 시험도 잘 합격하고 세상에서도 출세하고 경영자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요즘 언론에 자주 나오는 사람 중에서 천공이라고 있습니다. 천공. 사람들은 점쟁이 이렇게 안 부르고 역술인 이렇게 부릅니다. 이 천공이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강의도 하고 아주 그 정부의 중요한 사람들 사진 찍을 때 보면 거기 그거 서 있어요. 그 점쟁이도 그거 서 있어요. 대통령이 있는 거기에 옆에 천공도 그거 있어요. 천공이 그 구멍이란 뜻 아닙니까? 마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 어떤 대그룹은 회장이 아예 점쟁이를 옆에 놓고 면접을 받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도 중요한 결정은 점쟁이인데 가서 물어봐요. 마귀 말을 들어보면 마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버리실 때 세상도 버린 것 같고, 그리고 마귀가 주워가지고 자기 거로 만든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꼭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다 해서 뭐 특별히 잘해주는 것도 없습니다. 별로 간섭도 안 해. 어려움 당해도 당할 거 다 당하고, 병도 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우울증 걸리고, 암 걸리고, 뭐 다 남들 고생할 거 다 합니다. 근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버리셨다면 벌써 이 세상은 쓰레기장이 되고 완전 폐기물장이 될 텐데, 하나님 비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햇빛을 주세요. 봄이 되면은 벚꽃이 핍니다. 봄이 되면은 그 목련이 핍니다. 진달래가 핍니다. 버렸습니까? 여름이 되면은 뭐 과일들이
여러분 성주에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 버리셨는가? 참에 참. 저는 처음에 와서 되게 어렸을 때 참에 큰 거는 맛이 없었거든요. 무맛이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그 성주참 커도 맛있는 참에, 그거 참 신기했어요. 되게 이제 우리 어릴 때 보면 조그만 게 달달하고 맛있는데요, 여기는 안 그래요. 큰 것도 맛있어요. 그거 하나님 버린 겁니까? 버렸으면은 그런 참외가 열릴 리가 없죠. 경북에 가보세요. 온통 사과밭입니다. 사과밭. 그냥 끝없는 사과밭, 청송. 끝없는 사과밭. 그거 버린 겁니까? 안 버렸어요. 겨울이 올 때 하나님은 물감을 칠합니다. 단풍으로. 설악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붉은색으로, 노란색으로 막 그림을 그리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 인간들이 너무 못돼서 지금 자연이 좀 미쳤어요. 자연이 참다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막 물폭탄을 막 떨어뜨려 버립니다. 물폭탄을 떨어뜨려 버리고, 또 막 엄청난 토네이도가 막 돌아다니고, 북극에 있는 얼음이 녹아버려서 사람들이 여기가 북극 맞냐고. 북극인데 그냥 땅인 거예요. 땅. 스트레스 엄청 받은 겁니다. 지구가,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에게만 스트레스 주니까 마음이 안 차는 것 같아요. 하루에 40명씩 자살하는데 이래가 언제 다 죽겠나? 그래서 막 지구에게 막 스트레스를 막 주는 겁니다. 지구에. 바다에도 막 쓰레기들 막 넣고 막 차도 막 온데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지구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화산도 막 터져버리고, 화산 그게 이제 우울증 터지는 거거든요. 참고 있다가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좋은 선물들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은 뭡니까? 우리 성도들의 활동 무대입니다. 무대. 활동 무대가 꽃밭일 때도 있고 때로는 전쟁 폐허일 때도 있지만은 이 세상은 우리의 무대입니다. 우리는 연기자고요. 하나님은 믿는다 해서 무슨 특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음으로 연기를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나오는 대본을 외우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아무리 예쁘게 생겨도 대본 못 외우면 그 연기자 자격이 없어요. 대본을 외워야 됩니다. 물론 좀 읽어주긴 하지만은 대본 외워야 돼요. 성경 같은 거는 막 외워버려야 됩니다. 성경이 대본이거든요. 외워버려야 돼요. 오늘 세 번째, 마귀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참 너가 그래도 좀 성실한 것 같은데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넘겨줄 수 있다. 넘겨줄 수 있다. 이 세상의 통치권, 이 세상의 높은 지위 넘겨줄 수 있다. 넘겨줄 수도 있다. 넘겨주리라는 말은 넘겨줄 수도 있다, 이런 말. 아주 성실하게 보이니까. 이게 예수님에게 시험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없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면,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다면, 이건 예수님에게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마귀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세상 영광과 권세를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이 절을 한다는 것은 복종하고 종이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얼만큼 못된 놈인가 하면 예수님이 창조자 아닙니까? 창조자. 피조물이 창조자에게 자기인데 절하고 부하가 되라는 겁니다. 이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요즘 이제 강아지를 많이 키웁니다. 예쁜 강아지들도 많아요. 주인이 강아지를 목욕도 시켜주고, 그리고 병원도 데려다 주고, 그리고 침대에도 같이 잡니다. 침대에도 같이 자요. 강아지가 덥다 그러면 에어컨 틀어줘야 됩니다. 주인이 감기 걸려도 에어컨 틀어줘야 됩니다. 강아지 때문에. 그러면 강아지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이 집의 주인이구나. 내가 이 집의 주인이구나. 그래서 한번 침대에 자주면 계속 침대에서 자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주인을 엉덩이로 밀어내요. 이 내 침대라고. 주인의 친구가 오면 막 짖습니다. 우리 집에 왜 왔니?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그래서 친구들이 못 와요. 어떤 때는 주인이 산책 잘 안 시켜주면 주인을 물어버립니다. 자기가 더 높다고 생각하니까요. 어디 갈 때도 유모차에 모시고 가야 됩니다. 애는 어디 버리고 개를 태워가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가 자기를 주인으로 착각을 하니까요. 우리 교회 어떤 교수님이 계신데 개가 자기를 완전히 몸종으로 한대요. 그래서 심부름 시킬 때 고개만 이래 이야기한대. 고개만. 이 개가 그걸 내가 왜 그 개를 국에 안 넣냐고 이랬더니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예수님을 완전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인간이다. 내가 보니까 네 인간인데 내 인대에 복종해라. 내가 네보다 높다. 내 인대에 절하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이런 조건으로 거래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얼마나 인간들하고 마귀가 거짓된 것을 믿고 있는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 인간들과 피조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고 위대한 것이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내가 아플 때에도 내가 가난할 때에도 내 마음이 우울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영광을 왜냐하면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절을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기 때문이죠.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데나 절 안 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거기 계시지 않고 이미 그 자식들의 머릿속에 imagination, 머릿속에 지금 부모님이 있다고 지금 상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절을 하면 안 되죠. 그 증거가 뭡니까?
부모님이 그 음식을 못 먹어요. 저것들이 먹어요. 어떤 데는 숟가락까지 꼽아줘야 되고, 어떤 경우는 배도 위 대가리를 잘라줘야 됩니다. 깎아줘야 돼. 그래도 못 먹어요. 부모님 없어요, 거기. 부모님은 제사하는데 그거 없습니다. 이거는 오직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떤 그 영상을 보니까 공군 조종사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군에서 뭘 만들었는가 하면 그 AI로 해가지고 엄마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꼭 살아있는 것 같이 군복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엄마 사랑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그 엄마가 잘 있었냐? 대화가 돼요, 대화가. 요즘은 이 컴퓨터가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해요. 야, 참. 근데 엄마는 똑똑하더라고요. 엄마는. 참, 이런 모습보다 실제로 만났으면 참 좋을 뻔한데. 그러면서 이제 자꾸 우는 거예요. 근데 그 화면만 보면 진짜 아들이에요. 말도 주고받아요. 말도 주고받아요. 그러나, imagination, only imagination. 상사 속에 있는 아들이라는 걸 엄마도 아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아니란 걸 알아요. 그렇지만은 반가운 거예요. 천국에서는 이 세상에 제일 낮은 사람이 천국에서는 높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재능이나 이걸 하나도 쓰지 말고 그냥 바보처럼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얼마든지 재능을 쓸 수도 있고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전부 다 하나님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 맡겨주시고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 딸이 어렸을 때부터 저인데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가 하면 평범해라, 평범해라, 튀지 마라. 그걸 이제 날 배우는 거예요. 얘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가 하도 평범해라 해서 진짜 내가 바보가 돼버렸다고. 좀 튀라, 좀 튀어라, 막 유능해라, 막 이렇게 좀 가르쳤으면 좋을 텐데 늘 평범해라, 평범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바람에 자기는 그냥 바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미안하다 그래야죠. 미안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선한 일을 해도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하신 거죠. 그러니까 낮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없으니까 낮은 사람. 근데 자기 거 가지고 한 사람은 자랑할 게 있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대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 종이, 그까지는 괜찮았어요. 이 종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학교도 세우고 이러면서 이 기도가 아니고 자기 자랑을 잔뜩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겸손한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들이 멸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겸손이 뭔지를 몰라요.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런 소리를 하는데 겸손한 사람을 본 적이 있어야죠. 겸손한 사람들이 멸종이 되어버렸어요. 전부 지 성질대로, 전부 지 하고 싶은 대로, 지가 제일 똑똑하죠. 지가 제일 똑똑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겸손한 자 나타나면 비웃습니다. 업신여기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크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말이 없습니다.
겸손한 자는 잘난 체 하지 않습니다. 워낙 크니까요. 큰 태산이니까요. 겸손한 자는 아부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는 싸우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아픈 분들 또는 외로운 분들,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나서 격려를 해줍니다. 우리는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실업자로 있든 계약직으로 있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에게 절하는 것, 이게 우리가 사는 목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전도하는데 이 안전병이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좀 믿음이 생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어나라 이랬더니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신이 임했다. 그래서 바나바가 좀 잘생긴 것 같아.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그러고 사도 바울은 말을 잘하니까 헤르메스는 보통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거든. 바나바가 잘생긴 것 같아. 등발도 있고 털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막 소를 잡으려고 소를 끌고 오고 막 화관을 막 가지고 오고 전부 막 전하려고 이럽니다. 그때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신이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가만히 있으면 제우스가 되고 바울이 가만히 있으면 헤르메스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옷을 찢고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서 이런 데 하지 말라고. 우리는 인간이라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고. 장남께 있는 사람은 좀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그럼 막 제우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우스가.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를 찾아가니까 고넬료가 절을 합니다. 베드로 일어나라 그래. 나도 사람이다.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아침 할 때 가만히 있으면 그래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라 해야 되네. 아니라 해야. 아침 할 때 참 당신은 막 대단합니다 이럴 때 아니라고 이렇게 해야 이게 맞는 겁니다. 로마는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절을 하지 않아요. 미국도 대통령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악수를 해요. 니는 니고 나는 나하고. 근데 로마에서 절을 하게 한 황제가 있습니다. 제일 병신 같은 놈. 열등의식에 꽉 차 있었던 도미티아누스. 사도 요한을 밤모섬에 보냈던 그 병신 같은 놈은 절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첨을 받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얼마나 간지러운 일이냐. 이 대상포진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첨 받는 것은 대상포진인 거예요. 대상포진 걸리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주사 맞고 약 먹고 약 발라야 됩니다. 누가 아첨하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주사 맞고 약 먹고 발라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신이라 그래도 화장실에 갔다 오는 것은 신이 아닙니다. 코 푸는 것도 신이 아니에요. 밥 먹는 것도 신이 아닙니다. 인간이죠. 우리 군대 훈련 받을 때 그 부대장들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먹는 거 안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자를 절대로 안 벗어요. 모자 절대로 안 벗어요. 눈까지 푹 쓰고. 우리 다 웃죠? 저거 다 인간인데 말이죠. 절대적으로 보이려고. 교회는 인간의 모임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경배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경배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 절하십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십시다. 이게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성공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성공한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면 성공한 겁니다. 하나님께 절하면 성공한 겁니다. 저는 개척교회 할 때 기도를 이 맨바닥에서 엎드리가 했어요. 엎드려가지고. 그게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땅바닥이 찹더라고요. 하나님께 경배하려니까 땅바닥이 차가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성공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제일 높은 자리, CEO가 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성공한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어떤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께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절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속한 욕심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만 절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